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우선 5절까지만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하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고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를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그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함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12장은 환란 기간에서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13장은 대환란 기간에 사악한 두 인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예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14장이 초반부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어떤 승리,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선언, 일련의 어떤 선언을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세상이 하는 가장 큰 승리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7장 13절에서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탄의 무서운 그 방해, 그런 박해, 말할 수 없는 그 목숨을 빼앗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보존되어지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존받는 생명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우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사단의 어떤 역사, 그런 계교, 무서운 어떤 일들, 어떤 것도 이들을 해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들을 해칠 수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모습은 이제 7장의 14만 4천, 그리고 14장이 14만 4천, 14만 4천을 생각하면 7장하고 14장이 나와 있다. 좀 기억이 쉽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돌아오신 시온에 서실 때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서 시온산에 서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 명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1절에 보시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절 주목해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섰다.
어떤 구속의 어떤 성취에 대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그 표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다. 그래서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그들이 살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열국을 심판할 때 그래 짐승의 양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연편에 있는 염소의 편에 섰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구속받은 사람 말고 그들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오래 산다고 하느냐. 오래 산다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할까 할 때 아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이 인생을 사람으로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두셀라인데 969세.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훨씬 능가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뭘 찬양한다고 그랬나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보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다고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만 그런다. 구속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미래의 환란 기간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뭔가요? 그걸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만이 부를 수 있다고 해서 14만 4천 명만 그 노래를 안다, 이해한다, 의미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구속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구속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새 노래다. 그걸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러니까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 2절 중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누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게 될 때 이렇게 검은 고 타 비파를 치면서 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쁨의 모습, 기쁨을 어떻게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셔서 그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속량 구속의 찬양. 그것을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시면 그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합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는가요? 여기 보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노래를 배울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기 표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만 4점의 특징 가운데 그들이 정결하다,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시대 세상에 가장 만연하고 있는 게 성적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적 범죄가 노골화되고 농후한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것의 한 실례가 뭐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녀가 그 불륜 관계를 맺었을 때 법적으로 간음죄,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싹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범죄가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그렇게 둔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당시에 가면 환란 기간 동안 그건 더 농후할 거다. 더 말할 수 없이 그냥 더 자연스러울 거다. 어떤 면에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을 거다. 그런 세상에 이 14만 4천 명은 어떤다고요? 정죄를 지킬 거다. 그들은 정죄를 지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이 그 일을 하는데 그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천년 왕국에서 백성으로서 교회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정결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정결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14만 4천의 정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깨끗함 그걸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 14만 4천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문화는 뭐라는 게 지금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개방, 완전 성적으로 개방. 제가 꽤 오래됐는데 얼마 안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대학가에서 그러니까 꽤 오래됐으니까 그게 더 훨씬 더 농도가 진해졌을 겁니다. 그 자매들이 크리스찬들 실패할 때인데 자매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성적인 개방이 노골화됐기 때문에 성적인 개방에 대해서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자매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외계인이냐? 그렇게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은 정말 뭔가 즐기지 못한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전에 대학생들이 순결을 유지하자 해서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선생들 미국에서 한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누가 생각도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너무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80년대 78년도에 선교부에 있었으니까 그때 선교부에 있을 때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여자분인데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분인데 그 노르웨이나 그러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그쪽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8년, 80년이면? 40 몇 년? 45년?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도 못할 때인데 뭐냐면 그냥 성적이 너무 개방되어서 그건 너무 자연스럽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우리 문화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과 그 이후에 20년이 흐르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듯 그게 왕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떤 기준점, 하나님이 제시한 그 선에 대해서 완전히 뭉개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정제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들이 14만 4천명의 그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우리는 더군다나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의 문화에 그리고 죄 거리를 두고 살았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했다는 말은 아닌데 완전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 만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항상 경계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표현을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고 정결이 있는 사람이라 말했어요. 그 표현입니다. 당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당시에 만연한 그 죄와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거리를 두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또 다시 보면 그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첫째는 정직을 깨끗함을 순수함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해 충성한 사람들이었다. 14만 4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럼 이들이 14만 4천 명의 주님에 충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그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하고 그들의 신분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참조해 볼까요? (24절) 예수께서 여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뭐라고 하냐? 나를 쫓아라.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이 따랐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냐면 참여한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관없이 계속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존중한다. 그 말을 뭐라고 하냐? 열렬한 어떤 열성파. 그렇죠? 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겁니다. 그 민주당의 골수파를 뭐라고 그러냐? 개딸이라고. 왜 개딸인지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개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파생됐는지 모르지만 의미는 뉘앙스는 뭔가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모든 걸 걸었다. 개딸.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누구에 대한 쉬운 표현을 하면 오늘 속칭 숙적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전적인 열렬하게 따르는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나와 있어요. 정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어린 양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14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속량한 목적,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이름을 찍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구속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속량된,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에게 순수하게 예배하는 자들, 특별한 목적으로 속량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왜 그런가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3장에 어떻게 했나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했나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14만 4천명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대다수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명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구속된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요? 여전히 그 땅에서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이 당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본 것처럼 13장에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속임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사단의 특징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라면 하나님을 속일 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다른 것.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하고 악과 관계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과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는 악한 거고 사단에 속한 거고, 그리고 어떤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구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는 그 시대에 이 14만 4천 명 활동할 때는 뭐냐면 거짓이 난무한 데 속임수가 능한 때이잖아요. 모든 게 속임수였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들은.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떠했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14만 4천 명은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날 구속받은 우리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모든 세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마찬가지고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혼란 시기에 이제 14만 4천 명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뭐냐면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특성이 있다면 가장 독특한 게 있다면 뭐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그렇죠. 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참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지만 제 생활도 보면, 여러분들 생활도 보면 우리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잘해요. 참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인다고 하는 바도 우리 죄성 자체가 거짓되다 보니 만물은 거짓 심비방은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쉽게 해요. 사람을 쉽게 속여요. 자기 자신을 쉽게 속여요. 정직과 결의된 생활을 갖게 해요. 그리고 웨어스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할 때 정직의 위기다.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직하지 못해요. 자꾸 속인다. 거짓말을 잘한다. 우리도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 거짓말 했을 때 그걸 내가 거짓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전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야. 안 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는 거짓말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 우리 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인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늑대 소년이다.
예. 자꾸 뭘 했다가 바꾸고, 뭐 이번 달 한다 또 넣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번에 못 받기를 뭐냐, 8월 달부터는 내가 뭐 관세 확실히 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어떤 전에는 확실히 한다고 안 했냐? 이게 또 바꿀 거다. 뭐 이런 식. 그리고 50% 한다고 그랬더니 뭐 이제 20%로 뭐 내린다든지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장사건 중에서도 정말 비열한 장사건 같아요. 그래, 장사건들도 상도위가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잘 따지고, 뭐를 보고, 아무리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장사라고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뭔가 오고 오고요. 그런데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나요? 아니야. 지 맘이야. 역장수 가르치는 거야. 몇 번 칠 거냐? 뭐, 지 맘이야. 그럼 세계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야 한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표현을, 지난 저도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렇죠. 가장 작은 면에서 술수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참, 대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누구라고 하면, 이런 일, 그렇구나 하는 것을 더 쉽게, 그러니까 실물 교재가 나타나니까 훨씬 더 좋은 시기인 것 같다. 딱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되기는 하긴 한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제 삶의 하나의 모토입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면 에베소 기자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사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까지 잘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될 거고 유혹에 넘어갈 거다 넘어가지 않을 거다. 거짓에 속을 거다 안 속지 않을 거다.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들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랬잖아요. 제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23만 4천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우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성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예수님을 어린 양을 따르는데 우리도 열성적이 하고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지만, 그리고 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일에 좀 더 열성을 보입시다. 그리고 끝으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안전하다고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완벽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결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다. 깨끗함, 순전함. 욥을 보면, 욥기에서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뭐래요? 네가 세상에, 사단에 그럽니다. 네가 세상에 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 욥처럼 순전한 사람을 봤냐? 순수함,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깨끗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수하다.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순전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문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상황을 배워야 해. 우리가 내가 순전해야지. 그래 순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여기 14만 4천명도 흠이 없어야지, 정결해야지. 그걸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더 열성적으로 접하게 되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읽고,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듣고 그 들은 바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준행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게 없게 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만 4천 명이 고귀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요. 나는 어떤가 이들에 비해서. 물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찍혔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아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을 오면 그 인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로 그 당시 악으로부터 박해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표시였지.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지금 천사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혔잖아요. 사람이다니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면적으로 어때요? 내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계속 뼈를 깎는 경건의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비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것처럼 뭐니 해도 어떻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할까?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님에게 완전히 열렬히 충성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리고 현 문화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냐고 새 속성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단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이기는 것. 오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뭐 부부간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일 있나? 사람들이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그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쪽에 계속 훈련되어지면 그런 쪽에서 그냥 있을 때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면 훈련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 그 짓을 나도 모르게 방치한다고 할까요? 내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 했다고 말하세요. 내가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은데 속였다고 말하세요. 그런 것들. 이게 정직성의 결여. 오늘 세상에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USB가 말한 것처럼 정직의 위기. 그러면 정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이란 뭔가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곧은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 아닌 그걸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을 지키는 것. 그리고 본문에 말씀한다 하면 거짓과 먼 것. 그래서 24만 4천 명이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랍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말에 그 말은 뭔가요? 그들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이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못 살게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호의적으로 지금 14만을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호의적인 생각 하나도 없어. 못 죽이 산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떠한 흠이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지금은 다 부릅뜨고 있잖아요. 요한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갔을 때 유대인들 그 종이 주자들 한 게 뭐냐 엿보았다. 엿보고 있었다. 엿본 이유가 뭔가요? 흠이 뭐가 있을까? 흠 잡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명 그들은 더 부릅뜬 눈을 갖고 이들에게서 뭔가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라고는 그들에게 흠 잡힐 데 없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흠 잡힐 데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 세대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어. 디모데 3장에 보면 장로들의 자격 가운데서 20가지 항목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인들에게서도 책망받을 게 없어야 한다. 저 사람이 뭐 장로야?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야 한다. 그렇죠? 의인들에게서도. 믿는 형제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부릅뜨고 그들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흠잡힐 만한 일이라든지 책망들을 고소당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오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세를 이기고자 하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거자 하면 그분이 도우셔서 우리도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잡히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처럼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 잘못을 잘못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정말 인격자예요. 오늘은 여기 14장 1절에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만 4천 명하고 어린 양이 주 대상입니다. 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서 있는 모습에서 승리한,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축하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누군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돼요? 14만 4천 명. 그렇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은 구속받은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점이 있다 뭔가요?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악한 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서 면제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13명은 그렇죠. 완전히 면제된 사람. 그런 특징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도전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흠모합시다. 그걸 모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새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새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구속의 찬양, 어린 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어떤 게 있었나요? 주님께 열성적이었다. 충성하는 사람, 따른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완전히 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영원한 복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24만 4천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지만 후에 보겠지만 새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에서 멀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힘을 씁니다. 더 힘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가.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성 내고 그리고 다른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서 함께 그런 일에 나와 같은 그런 반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정리를 보면 그 흠이 없었다. 그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책망받을 길, 비난받을 일이 그들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 그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 자신들이 그 자백,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그런 삶을 살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의탁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도 이들 못도 이보다 훨씬 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주셨고 방편을 주셨고 그 방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흠이 잡히고 어떤 거짓말을 하게 했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 14만 4천명이 한 것처럼 우리도 구속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부릅시다. 기도합시다.